6월 15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9장에서 10장까지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이 9장 10장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8장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9장, 10장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한 문맥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새벽에 좀 긴 내용일지 모르지만 좀 훑고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 또 오늘은 이 8장 1절에는 우상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상 제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답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답을 들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 많은 로마 제국이 그랬지만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나서 고기가 유통됐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유통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제물에게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비슷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상 숭배 앞에 된 고기면 어떠냐,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돼지고기 머리 눌린 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정답은 먹어도 돼요. 그건 고기, 단백질 덩어리 먹어도 되고 건강에 좋으면 내가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거 먹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없는데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라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해서 먹어도 돼요. 하지만 자, 여기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지식은 뭐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우상은 없고 우상이 없으므로 우상 앞에 절여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다.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게 더럽지 않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림도 안 해도 되는 성경적 신학적 지식 있는 거 좋아요.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성경이나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지만 똑똑하고 경험 많고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잘 아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그러므로 13절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어도 되죠. 자유가 있으나 어제 6장의 말씀 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유 있죠. 하지만 자유를 나는 사랑 때문에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거 먹는 거 보고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사실 술 먹는 것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도 안 먹는데 그 술 문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상관없지만 예수님도 드셨다. 맞죠? 하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리가 지식보다는 신학보다는 사랑의 원리가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그렇게 가르침만 하지 아니하고 자, 나 가르치고 나는 어떻게 사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가? 모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중요하죠.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특별히 사도의 불신을 입고 있기도 하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인데 나는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사도다. 이 말은 자유인이며 사도지만 그 사도와 자유인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그렇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자,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 있죠. 하지만 나 절제한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 야고보나 또 게바, 베드로처럼 결혼한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저렇게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근데 베드로서를 보세요.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생각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가정사역자를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어디 설교 초청을 받으면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바울은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 그러지 않는다. 나 결혼 안 하고 나 그냥 혼자 다닌다 라고 권리 제한을 이야기하죠. 또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일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일했는데 우리 김영희 목사도 주중에는 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할비 절반만 받고 아니면 안 받고 일하고 목회해 주세요. 아니 베드로는 받았다니까요. 바울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도 받았고 로마서는 내 스페인으로 선교 가고 싶은데 재정 후원을 해달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안 쓰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개척 시에는 안 썼던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로서 돈 벌면서,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 교회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원리는 뭡니까? 나 고기 안 먹어도 돼. 나 사랑이 앞서고 나도 그렇게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할 줄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쭉 구약의 예를 들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또 18절까지 가면 마지막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9절부터는 내가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 헬라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나 영혼을 얻고자 이 권리 다 안 써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기 이야기로 이제 고기 먹어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 절제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24절부터는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냐면 또 예를 들어서 사도의 권리를 다 안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운동선수인데 하나는 달리기 선수와 하나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를 예를 들면서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지 않느냐. 운동선수들 얼마나 절제하겠습니까? 먹을 거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안 한 거 안 하고 달려가는 게 필요하다. 또 싸울 건 있는데 싸울 거는 뭐와 싸웠냐면 내 자신과 싸워야 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절제력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원리가 이런데요.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러분 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꼭 갑니까? 중간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8장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쓰러져도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해도 천국 가는 그것은 한번 의로움 받은 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하지만 오늘 보세요. 오늘 9장 24절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한 도리어 내가 설교자가 선교사가 내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자인데 내가 샘터지게 한 후에 내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죄 때문에 무너져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세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서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8장부터 계속된다고 그러죠. 고기 먹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심리 내면에는 술 좀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점점 출애굽했던 광야에서 죽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들도 다 예배드리고 그들도 세례받았지만 그들 중에 죽었지 않냐?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먹지 마,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리 가운데 있는 질문한 마음의 가운데 있는 어떤 희미한 우상숭배 정신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으로 강조하는 거죠.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세례받았고 너희도 세례받았지 않냐? 그죠?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 너희와 고린도 교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죠. 자, 이런 건 너희도 세례받았고 너희도 성찬식 참여하지 않냐? 너희도 매주 예배 드리지 않냐? 누군가는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냐? 수요 예배, 금요 성령기도에도 참여하지 않냐? 그리고도 내가 죄로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가 믿음 있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알미니안과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른 게 그건데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감리교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정신이 장로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인에게는 내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장로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귀한 형제의 자세고, 자, 믿음이 있지만 신학이 있지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장로교의 믿음이 있지만 감리교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직분자 모임에서 이런 감리교, 장로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조금의 참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아침에 그런 자세로서의 참여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배드린 그들이 세례받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지 않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된다. 그런 질문하는, 고기 먹어도 돼요? 술 좀 먹어도 되잖아요? 되지. 하지만 정말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 조금씩 허역하면 내가 결국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질문자들에 대한 답이에요. 우상숭배자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을 점점 확대하고 서서히 느슨하게 늘어놓으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것 같이 그렇게 방종할 수 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지 않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원불교 성도가 많다고요. 원불교 교인이. 교회 안에 원불교,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망, 불평 그런 거 없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상 숭배, 우상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근절을 시험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원망하다 멸망시킨 자들이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교인과 KUCM 성도 모두에게 위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로 우리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신방 갔다가 이 말씀으로 신방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문맥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핑계 못 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나 시험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피할 수 있다. 그래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절제하고 향방 없이 싸우지 말고 허공을 향해서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자신을 초복종시키면서 열심히 목표로 해서 다림질하는 그런 사도 바울같이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가끔 먹어도 돼요. 우상잼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를 사도 바울같이 삼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서 오히려 칭찬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